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잘 주무셨습니까? 나 러시아 쿠데타 났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푸틴이 그냥 물러나겠냐, 핵 쏘는 거 아니야? 그게 그 밑에 이제 난리가 오늘 잠 다 잤다고 이제 혹시 몰라서. 근데 뭐 아침 새벽에 봤더니 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뭔가 이렇게 작전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인생 모르는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오늘, 이 오늘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최선을 아껴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강한 다짐과 각오가 엿보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일단 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일이길래, 어디를 가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목숨을 건다는 말은 우리 흔히 많이 손가락 건다 막 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내 손에 장을 지질 걸 각오할 만큼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혹은 내가 나 여기에 목숨 걸었어 라고 하는 말에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되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웃으며 하는 말이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사소한 일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갔어요. 나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나는 중소기업을 갔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허탈함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어떤 억울함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나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아껴두면 내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의 최선은 오늘 다 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요. 점점 제 눈치를 봐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칠까봐, 뭘 시킬까봐. 제가 시키는 건 없고요.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남은 생애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길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당장 사도 바울은 지금 끝이 나도 후회가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남은 건 믿음하고 생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믿음은 버릴 수 없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영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무슨 삶이다?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포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다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내가 쌓아둔 커리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기와 명성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정수희 선생님께서 다이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마트폰 절제가 안 되면 폴더폰으로 바꿔. 왜 그렇죠? 잠깐 둘러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야 뭐에 집중해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시대를 겪어본 어른들의 이야기, 선배들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여전히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고 권세를 쫓고 막 그거 하느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공간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백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큰 화두를 던지셨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그 말에 아주 목사님들이 막 일하는 목사님들, 저도 이제 일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은 가난해 본 적이 없지?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울림이 돼요. 선배로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삶이 그에게 평가받고자 함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돈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직장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터이니 문제될 것이 있느냐.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불 끓어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까요? 목사들이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한 꼬투리 잡히면 그걸 반박하고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한 아주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텐트를 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이면에 또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치스럽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누리며 전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생명 하나인데 그 생명 하나도 걸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데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장담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귀뜸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함정처럼 파놓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기도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나의 달려갈 길이거든.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시간만 지켜도 굉장한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도전과 사도 바울의 이 헌신과 사도 바울의 열정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투옥이나 고난. 다니엘이 왕의 주소에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만약에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창을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며 뜨거운 풀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던 그들의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없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를 정리하고 뭐 가라 하시면 우리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버릴 게 없잖아요. 두고 갈 게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만약에 지금 뭐 저희 이용호 목사님,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용호 목사님한테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교회 분립하고 쪼개고 너는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이용호 목사님께서 그날 딱 사직서 쓰고 강단에서 오늘 고별 설교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안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뜯어 말기는 장로님들과 뜯어 말기는 선후배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두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달려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보다 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에 바울은 이 길을 다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쓰러지면 기어서라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길이 자기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각오가 사도 바울은 되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쉬움이, 남겨야 할 다른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 버렸어요. 얼마 전 영화배우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지금 외국에 살고 있거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짐을 그 외국 가기 전에 다 정리했대요. 다 나눠주고 베풀고 캐리어 2개인가 뭐 그것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나? 우린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은 통장에 돈이 있고 우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막 흉내내면서 막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TV 나와서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만큼, 두랩돈 만큼, 혹은 한 달란트만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쏟아 부어야 할 때는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도 바울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고요. 다 다니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답게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달려갈 거기가 우리의 달려갈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적당합니다. 제가 운동을 가르쳐 보니까 더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애들도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풀어봐.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4주 동안 부재해도 여러분 주일날 모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설교하시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예배 맡아서 담임 목사가 없어도 주일 예배가 드려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녁 예배 때 어디 이렇게 강사로 나가시면 제일 궁금하시대요. 도대체 저녁 예배에 몇 명이 나왔나? 담임 목사 안 나오면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도장을 안 찍어도 되니까.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대철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그의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저희 담임 목사의 평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세요. 왜 계산할까요?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얘기했거든요. 욥기 1장 딱 보고 욥기 24장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줬대요. 그랬더니 양, 소, 염소, 개 마리수가 딱딱 2배가 됐어요. 딱딱 2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때 이만큼 하지 말걸 조금 덜 했어도 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움 갖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전 트립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아주 많게는 10일 이렇게 갔다 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짧게는 5박 6일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갔다 오면요 마치 군대 갔다 우리 4주 훈련 받아놓고 제가 3년 군대 갔다 온 거 마냥 아주 할 얘기가 많아요. 갔더니 막 집 밑에 돼지가 살고 애들이 깜깜 시커먼데 깜깜한 게 아니지. 애들이 시커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몇십 명 거기서 헌신하다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맘만 보고 왔잖아요. 우린 그 선교사님들의 가난과 불편과 자녀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우린 잠시 다니만 오는 거. 근데 우린 마치 갔다 오면 다 선교지를 파악한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요. 정말 선교지 같으면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안 온대요. 그래서 선교지 같은 곳만 간대요. 진짜 선교지는 못 데리고 간대요. 안전하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볼 수 있는 데 가지 정말 가서 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저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회성으로 왔다가 봐야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까. 근데 우리는 잠깐 경험하고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올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들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많은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적게 혹은 취미활동하는 시간보다 적게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알았다면 우리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닥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고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데
뭐가 귀한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커리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끼리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사님들끼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조금 규모 있는 교회는 몇 명 모였어? 헌금은 얼마 들어왔어?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형님 어떻게 잘 예배 드렸어요? 넌 어떻게 예배 잘 드렸어? 코로나 왜 둘중날치했을 때는 뭐 누구 한두 명을 보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드렸어요. 나도 혼자 예배 드렸어. 막 이렇게 서로 위로가 바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너무 작아서 저기 된 것 같고, 근데 아까 찬양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예배고 귀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선교사님들, 동쪽에 아무도 모르는,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알지 사실은 미군들만 알고 있었겠죠. 우리나라 왔던 미군들만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 6.25 전쟁 때문에 좀 알게 됐을 것이고요. 등등등. 그래서 여기 세마대에 있는 그 충현탑인가요? 유엔탑이 우리는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맨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지나다닐 때마다 뭐 여기에 뭐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 와서 수많은 외국인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들에겐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자기 생명과 혹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우리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그들에겐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그 커피 알바, 스타벅스에서 하는 여자 그 알바생이 있는데 그 외국인 군인들 부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한국 참전 모자를 쓰신 외국인 손님이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설명해 드리더니 계산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킨 나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슨 승려들이 지키고 무슨 농민들이 지키고 무슨 우리나라 무지하게 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켜왔던, 아까 기도했지만 이런 갈등과 이런 전쟁을 틈타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라가 잃어져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 그 순교자 기념관에 묻혀있는 자식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치른 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배를 타고 수십 일을 왔다가 이곳에서 자식을 잃고 자신의 생명도 이곳에서 묻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이 없지만 한국에 오겠다라고 다짐하며 목숨을 잃어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날 때 모두가 등진 곳을 맞이하며 기꺼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죠. 서방관처럼 사도 바울은 모두가 확신하지 못하고 모두가 긴가민가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사도 바울을 꼭 집어서 어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박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갈 길 가겠다고 나아갔어요. 바울의 가오는 그처럼 극단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이의 모습인 거예요. 소방관들의 사명감, 우리가 가진 직업의식의 무게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명감은 우리가 말하는 최선, 그 이상의 것들이잖아요. 또 총탄이 밑발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군인들, 전염병이 창궐한 곳을 피하기는커녕 앞다투어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치료하기를 원하는 의료진들. 다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곳에 그 중에 몇몇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안전과 자유와 평화가 저는 지켜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억만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누구도 가지지 못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걸 거라는 거죠. 결박과 환난 따위 바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환영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난과 정죄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하지 않았던 바울. 이것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왕관의 무게가 아닌 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재벌 3세가 막 하면 그 왕관의 무게 갖고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상속자들. 이게 뭐야 상속자의 뭐 왕관의 무게야 막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누군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나중 화려한 왕관을 쓰며 보상받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의 이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자기 생명으로 활짝 열어 놓아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었잖아요.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잠깐 주저했지만 결국엔 모두를 위해 목숨 건 모험을 했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위협도 없을 것인데 에스더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자유, 안전 그리고 평화는 우리가 위험했던 순간 누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 어제 좀 정보를 찾아봤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2달도 채 걸리지 않았대요. 진짜 대구를 이렇게 해서 대구 경남 지역이 있죠. 대구 미만 부산 빼놓고 북한이 다.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 3년여 정도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극적으로 휴전이 협정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의 상태,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요. 전사자만, 한국군 전사자만 13만 7,899명. 확인된 것만이겠죠. 유엔군 37,902명. 실종 또는 포로로 잡혀간 한국군인 32,838명. 유엔군 9,767명.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값이라고 한다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젊은 때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저 당연한 줄만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중함, 정말 국가가 파산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파산이 되면 회사가 파산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파산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그 전에는 전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뭐 전태일씨처럼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도 있고요. 소방대원들 그 연결식의 영상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태어나면 소방 가는 되지 말고 막 울면서. 알아요.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와이프 생각 안 나겠어요. 부모님 생각, 자식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갇히거나 매맞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건 사명감.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방관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들의 월급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경찰들의 월급은 얼마일 것 같아요? 싸그리 그냥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월급 한 개도 안 주고 그 사람들 최저임금 주고 나머지 다 그냥 소방관들이랑 군인들하고 경찰도 줬으면 좋겠어요.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죠? 뭐 하나 내려놓는 게 없잖아요. 자존심도 안 내려놓고 뭐 정치적 이념도 안 내려놓고 그냥 막 돈 되면 돈 되는 일에, 명이 되면 명이 되는 일에, 이익 되면 이익 되는 일에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죄송한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왜 우리나라가 자꾸 저거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영수가. 오히려 일본은 어민들이 막 반대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괜찮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 장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방사능 검사해갖고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목숨 건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말뿐인 사람 아니라 목숨 건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만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에 누군가에게 목숨 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숨 건 사람들의 사명감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게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읊조리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갑자기 3명의 용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갈게요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파해가지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기어이 성문곁 우물물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왕이 마실 물이 뭐라고? 마시라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걸 몰랐을까요? 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뱉는 말,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내뱉는 말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를 좀 윗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눈 하나 껌뻑하잖아.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할지. 자기 욕심에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나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지금까지 수고와 희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그들이 살려낸 우리들의 삶, 그들이 준 우리에게 생애의 기회를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끝났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태원의 사람들을 복잡 하면서 뒤엉켜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막 뒤엉켜 입고 코로나가 끝났으면 각자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게 설마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각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로 뿔뿔이 막 여행을 다니며 프로그램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하겠죠. 등등등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클럽을 얼마나 다니는지. 그러라고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대학 보내준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부모님들이 먹을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현아 아빠는 오늘 삼각김밥 먹고 간다. 맛있었어. 저는 그게 맛있어갖고. 누군가 그래. 알아봐야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아이들은. 제 나이가 돼야 알아야 될 거예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를 계속 반복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어떻게 얻은 삶의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상실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얻고자 했던 예수, 반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을 주어 내 주머니에 담고자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우리도 바울처럼 내 것을 버리고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관심과 내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알기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어요. 6.25 때 참전했던 분들, 많은 군인들, 지금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그 현장을 누비며 우리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들. 사람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직업적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나은, 남들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거든요. 봉사, 직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명자는 이제 봉사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어떤 봉사를 하는 줄 아세요? 식사에 시중을 두는 것,
쉬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식사에 쉬는 거. 가장 낮은. 누군가 먹을 때 나는 스탠바이 해야 되는. 누군가 다 먹고 치우면 나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사명자인 거예요. 나보다는 누구? 대상자를 향해서 헌신되어져 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사소한 일에,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데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익스트림 스포츠에 막 목숨을 걸어요. 그 뭐죠?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해갖고 탁 뛰어내려가지고 낙이 탁 피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치는 사람이 없대요. 사고가 나고 다 죽어서. 그만큼 위험한데 뛰어내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걸요? 막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막 바다에 사는 거. 이번에도 타이타닉 본다고 진짜 뭐 재벌들이 막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될지 모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목숨을 걸어야 된다까지 생각하지 못하지만 서약서 같은 건 다 쓰잖아요. 우리 수술할 때 서약서 쓰는 것처럼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다 쓰고 내려갔지만 설마 진짜 잘못되겠어요? 라고 한번 아니란 생각으로 내려갔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삶을,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었던 그 삶의 기회를 가치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는 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온 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은 일, 그 사명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마다하거나 기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곳으로 향해, 그 길을 향해 다 사도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